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옛 언약에 따른 성소와 지성소와 예배 규칙을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이 새 언약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는 여러 대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피 흘림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직면하고 아파하면서 그분의 유언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효력을 얻고 피로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한 단어를 고른다면 단 한 번이라는 단어입니다. 단 한 번에 그렇게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삶도 단 한 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딱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삶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장차 다가올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으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5절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앞에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다음에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15절 이 뒤에 나오는 영원한 약속,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한다는 말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전에 나온 말씀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온 말씀은 특별히 14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어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다면 14절에 나온 그 말씀을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희생제물을 쪼개놓고 양쪽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서 맺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중보자란 그 중간에 서서 그 언약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역할입니다. 첫 언약 아래에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언약을 어겼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개는 겁니다. 그 짐승 쪼개는 것처럼 똑같이 쪼개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상대를 죽여서 쪼개서 거름으로 만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쪼개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첫 언약 때도 동일하게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짐승처럼 쪼개서 거름떠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리스도께서 그 중간에 서셔서 잠깐만 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용서해 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자가 되신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은 영원한 유산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산이란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6장 16절에서 18절에는 앞에 놓여있는 소망의 닻을 굳게 잡은 이들을 영원한 휘장 안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과 표현만 다르고 결국 같은 말입니다. 얻는다는 말은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지만 상속권을 가진 자가 스스로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개역개정처럼 얻는다라고 하지 않고 받는다 하지 않고 차지한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새 번역처럼 번역해야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격을 얻은 사람이 가서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도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을 나누어 차지하는 것은 바로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을 얻은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을 우리를 살려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재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영원한 유산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본받는 자들이 되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상속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유산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말은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전적인 하나님 은혜이지만 그 유산을 차지하는 것은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오래 참음으로 견딤으로써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은 옛 언약도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에서 22절은 15절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16에서 17절에서 유언이라는 말은요, 15절에서 언약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언약을 16절, 17절에서는 유언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문맥에 따라 언약이라는 말을 유언이라고 바꿔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식도 고대 근동에서 이 아시아 이쪽 이 바벨로니아나 이런 아시리아 같은 이런 지역에서는 이 말을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다는 말로 쓰이는데,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유언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고대 그리스 문학에는 이 말이 유언이라는 말로 자주 쓰였습니다. 그래서 개역과 새번역 성경 번역자들은 이것을 유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유언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똑같은 말을 여기서는 유언이라고 바꿔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유언이라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언약과 유언은 같은 그리스어의 디아테케의 번역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바로 그 뜻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유언이나 증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문맥은 계속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당시 세상에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 쓰이던 유언이라는 말로 바꿔 말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전후 문맥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첫 언약을 어겨서 언약대로 쪼개야 할 사람들이라고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옛 언약의 율법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기록자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유언을 따라 유산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전후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16절에서 이 유언한 자라는 말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16절은 어디서든지 언약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은 미리 물려줄 수 있죠. 근데 고대에는 물려줄 수 없어요. 그 고대의 법이 참 좋은 법이에요. 노인들을 위해서는. 죽기 전에는 절대로 자손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주고 싶으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알거지가 돼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고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관이 없어요. 문맥과. 그래서 갑자기 언약이라고 한 말을 유언이라고, 이 유언한 자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바꿔 번역한 거예요. 그럼 이 유언한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봐야 돼요. 이 말은 본래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둘 사이에 가운데에다가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의 디아라는 말은, 영어에서도 디아라는 말은 역시 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사이에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유언한 자라는 말은. 둘 사이에 놓았다는 건 뭡니까? 역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쪼개어서 언약의 당사자 사이에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유언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말은 본래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라는 말과 이 말은 똑같은 말인데, 언약도 둘 사이에 놓았다는 말이고 유언한 자도 둘 사이에 놓았다는 말인데 같은 말에다가 동사형을 명사형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계속해서 둘 사이에 쪼개놓은 것이 언약이고 유언한 자도 역시 그 사이에 쪼개놓는 것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림처럼 그려놓은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도 둘 사이에 쪼개놓은 것이고 유언한 자가 죽어나야 한다는 말도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둘 사이에 자신을 쪼개어서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희생제물이 죽어야만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마치 사인하는 거나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죽은 짐승을 놓고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나는 이 짐승처럼 돼도 좋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짐승이 반드시 죽어서 쪼개져서 사이에 놓여져야 한다는 뜻이 이 원어의 본래 뜻입니다. 17절에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다는 말도 언약은 그 죽음에서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법적 효력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앞에서 쪼개놓은 희생주물의 죽음을 두고 언약이 법적으로 확정된다 이런 뜻입니다. 17절 뒷부분도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 효력이 없다는 말도 역시 쪼개놓은 희생제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언약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약은 쪼개놓은 희생제물을 놓고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도 좋다라는 그 언약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16절, 17절이 유언과 상속재산을 뜻한다면 15절과도 연결이 안 되고 18절과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둘 사이에 쪼개놓은 짐승이 죽어야만 법적으로 확정된다는 설명을 한다면 앞에서 옛 언약을 어긴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게 쪼개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서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쪼개놓고 용서해달라고 한 것이라는 그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것이 왜 첫 언약의 피 없이 된 것이 아닌지 설명한 겁니다. 16, 17절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지 않으면 그 언약이 효력이 없다는 말의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도 분명히 피 흘림을 근거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도 분명히 효력이 있는데 어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상징으로 모형일 뿐이고요.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새롭게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첫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글로써 그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시작되었다는 말은 과거에 흘러간 사건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는 뜻입니다. 첫 언약 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은 그날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부터 구약 성경은 주어지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말씀을 받은 때부터 계속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19절은 옛 언약의 말씀이 시작된 때를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했다는 건데 낭독해 준 것입니다. 받은 책을 낭독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백성에게 뿌렸다는 겁니다. 책이 바로 뭐예요?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책인데요. 책이 뭐예요? 바로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책과 그 백성들 모두를 피를 뿌려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거룩하고 그 백성들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따라 계명을 말했고 그 이후에는 해마다 속죄일에 그렇게 옛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책과 그 백성들 모두를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 우슬초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다 그대로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시작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피를 뿌리고 물로 정결케 하고 양털과 우슬초로 뿌렸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행하는 모든 정결 의식을 말한 것입니다. 20절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21절은 19절에서 이어지는 정결 의식입니다.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에도 뿌렸다는 겁니다. 책과 백성들에게도 뿌렸는데 이와 같이 또 뭡니까? 그 텐트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계되는 모든 것은 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언약의 책과 백성들에게 뿌린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따라 거듭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고 했습니다. 피 흘림이라는 말은 제물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인 제물에 제단에 피를 왈칵왈칵 쏟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제물이 피를 왈칵왈칵 쏟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은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양이 내 대신 저렇게 죽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3절에서 28절은 이제 이렇게 구약의 제사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한 것을 설명한 뒤에 영원한 효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설명합니다. 23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앞부분에 결론을 내립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러한 의식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뭡니까? 9장 1절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구약시대의 성소와 지성소와 제사장과 모든 제사의 제도들을 바로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진짜는 그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정결의식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시작하는데요. 왜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24절에 보면 그 하늘 성소 자체에 들어가셨다고 했죠.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하늘이라는 말은 복수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을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전체 하늘을 말할 때는 하늘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썼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그 하늘입니다. 바로 그 하늘이 뭡니까? 바로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그 곳입니다. 그렇다고 우주에 높은 층이 있어서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올라보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엉뚱한 소리고요.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번역은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 그 자체라고 번역한 겁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바로 가까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고 영원한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타나셨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하늘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자신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더 좋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25절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더 좋은 제물이란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의 동물 제사처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6절은 만약에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리셔야 했다면 창세기 이후에 수도 없이 여러 차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셔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었어도 수도 없이 죽었다 이런 말 여러 번이 아닙니다. 이건 수도 없이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셔야 했다는 그 개그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반면에 이는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너희들 죄 때문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번에 시대의 종말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시대의 종말이 뭡니까? 이걸 말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대의 종말이라는 말은 시대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한 시대가 쭉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시대가 되면 그 시대는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바로 언제입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끝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라는 말을 잘못 오해해서 지금이 곧 말세다. 우리가 말세라고 번역하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한 시대의 마무리되는 단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말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하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없이 한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6장 16절에서 법정에서 형이 확정되어 선고된다는 말에 반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각된다라고 하죠. 바로 검사가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고소했는데 판사가 무죄라고 선고하며 기각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무효화시켰다. 그래서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한 번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렇게 기각시킨 겁니다. 그런데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정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끊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소중한 죽음을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기각시키기 위해 한 번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소중한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한 번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잘못 사용하면 그리스도의 소중한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란 뜻입니다. 정해진 일이라는 말은요, 멀리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멀리 놓여 있습니다. 가까이 놓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게 멀리 놓여 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거리가 멀든 가깝든 다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소망의 닻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우리에게도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단 한 번 주어진 삶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그리스도를 통해 받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단번에 믿는 자들을 정결케 하신 그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단번의 기회가 지나가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지시려고 단번에 들이셨다는 겁니다. 들이셨다는 말은요, 앞으로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들이셨다는 말은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바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물을 바친다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나 개역에서 담당하셨다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위로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위로 가져간다는 것은 같은 물건을 들어 올려서 어깨에다가 짊어진다는 뜻이고요. 앞으로 가져간다는 뜻은 받친다는 뜻입니다. 그럼 똑같은 말로 이렇게 앞에다가 프로스냐 아니면 위냐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짊어지셨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담당했다는 말을. 새 번역이 훨씬 더 그 원어의 그림을 살려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무거운 죄짐에 눌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집으시더니 번쩍 들어서 본인의 어깨에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없어요. 짐은 없어요. 왜?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그 어깨에 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뭔 뜻입니까?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이제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습니까? 그분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재자가 돼서 죽으신 겁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쪼개어 언약의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새 언약을 확정시켜 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도 역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이 짐이 뭡니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 죄짐을 집어서 다 대신 져줄 테니까 너희들은 짐 내려놓고 좀 편히 쉬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서 죄에 눌려 고생하며 살던 사람들의 짐을, 죄의 짐을 다 들어서 가져가시고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버린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뜻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번쩍 위로 올려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 만들어진 영화 디 엔카운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다고 전에 카톡에다가 같이 공유도 했고 함께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던 날에 길이 폐쇄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5명이 비를 피해서 이동식 주택으로 된 그 식당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고집쟁이 사업가가 있고 이혼 위기에 몰린 남녀와 한 독신녀와 가출한 소녀가 그 식당에 들어가는데 그 식당의 주인은 지저스라는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의 주인이 상담을 해줍니다. 그 식당의 주인은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고 하나를 알면 열을 알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집장이도 변화되고 다 변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역시 폭우를 피해 우연히 식당으로 들어간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교회 나오고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된 줄 압니다. 그렇죠? 어쩌다가 마주친 것처럼 그렇게 알죠. 내가 나온 줄 알죠. 근데 아닙니다. 그 영화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났다고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뿐입니다. 기회를 잡든지 거부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들의 오류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거 100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불러주셨지만 그 다음에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마음을 돌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식당 주인과 대화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대화하면서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덫을 히브리서 기록자는 단단히 붙잡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가 뭐라고 합니까? 구약의 제사 이것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딱 말하는 게 뭡니까? 비교점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와 달리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번에 완성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기회는 딱 한 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단 한 번뿐인 이 생의 삶에서 소망의 닻을 굳게 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며 살으라고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만 입으로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기